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갔을 때 불이 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대답과 함께 주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계획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면 자신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상대방이 자신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보통 상대방이 나를 불러줄 때 사용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아빠라고 말하지만 딸 정효가 태어나고 옹알이를 할 시기에 저와 아내와 저희 식구들은 정효가 누구를 먼저 말하게 될까, 부르게 될까 궁금해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자신을 먼저 불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라는 소리가 빨리 듣고 싶어서 일을 꾸미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빠, 아빠, 아빠 해봐 아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치즈나 음식을 손에 들고 아빠 해봐 아빠 이렇게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제가 듣고 싶은 아빠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에 이와 같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이렇게 부르게 될 거야.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붙잡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님의 이름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두 가지 이름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름은 나는 곧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다음에 알려주신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이름은 실제로 삶에서 불려질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주신 이름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관계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관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계획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관계 입장에서 불려질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아무개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붙잡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 아이가 에스텔, 에스텔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를 발견해 놓고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서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에스텔이라고 엄마 이름을 불렀어?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곳은 엄마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라고 부른다면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마 몰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이름을 불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도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개인적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주님의 이름이 부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고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붙잡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름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계획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할 것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고 장로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면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할 것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는다면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주변 꽃들에게도 그 병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가위를 드실 때가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로 지지는 듯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줄기가 잘리는 듯 목숨이 끊어지는 듯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할 것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영국의 문학가이자 목사인 존 버년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의 원래 직업은 땜장이었는데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이 번연 목사님의 실력은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도 이 번연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연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큰딸 메리는 장님이었고 두 아들은 어렸습니다. 그 무렵 교회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후임으로 버튼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몸이 약했습니다. 이 버튼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번연을 후임 설교자로 세우도록 교회 회의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의에서는 번연을 설교자로 세우도록 결정했습니다. 버튼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고 이 번연이 목사로 추천되어서 그 교회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살 된 큰딸은 장님이었고 두 아들은 아직 어려서 가정 문제가 참 큰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었던 존 번연 목사님에게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번연 목사님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할 것과 역경을 겪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존 번연 목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거나 지금 그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방법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답답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 나 아무개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 안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